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제사장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겼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나? 여러분은 속으로 말하든지 입으로 말하든지 이런 말을 하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의 삶을 보면 억울한 일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억울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과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세상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요만큼만 무슨 손해가 와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받아야 됩니까?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치를 받아봤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인생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영원한 수치가 합당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영원한 고통이 합당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영원한 심판의 일들이 합당하지 않은 자리였습니까? 아니,
합당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지옥이 마땅한 인생들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그것이 조금도 경감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었어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마땅한 우리의 원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와 그런 영원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요만큼만 수치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대번에 주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별로 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인생이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그리고 세상의 찌꺼기 같은 취급당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소동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이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전하다 수치를 당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다 어디 가셨어야 돼요? 여러분, 다 지옥행이에요. 여러분의 의로운 모든 일, 여러분이 평생에 행했던 의로운 모든 일을 다 합쳐도 여러분의 가장 작은 죄 하나 없앨 수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고통에 마땅했고 영원한 수치가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법정에 설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혈기를 내면서 바울이 법정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정에 섰을 때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제가 법정에 서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말만 해요? 제가 이 법정에 설 만한 일은 하나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끼며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말은 아니라 실제예요. 억울해하면서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법정에 섰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납니다. 이런 것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법정에 서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누가 오해를 합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아주 교회 봉사는 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대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니들 보라고 봉사인지 아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했지. 참 봉사도 안 하는 것들이.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안 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오해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동족들한테 오해를 당하지만요,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주로 오해를 어디서 당해요? 교회에서 오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면 질투심과 시기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봉사는 지 혼자 다 하는 줄 안돼,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
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수고를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원래 수치를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 딴 일 때문에 수치당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제가 이 수치당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원래 영원히 수치당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치당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또 아유, 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죠. 본인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사람들이 뭐라뇨? 아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겠어요? 예를 들면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수예요. 하수.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수치를 당할 때 분노와 혈기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원래 수치를 당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 수치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영원히 수치를 당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족들한테서 제일 비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그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겪는 일은 뭐예요? 동족들에게 고소당하고 동족들에게 비난받고 동족들이 돌을 치려 죽이려 하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들어 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기 동족들이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쳤어요.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이 동족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 동족들이에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가 언제부터 기도 저렇게 열심히 했다고 기도하나? 이렇게 비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교회 전도는 지 혼자 다 하는 것 같다,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섬기면 비난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해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그런 억울한 일, 분노할 만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맞아요. 저는 원래 수치를 당했어야 될 인생이에요. 저는 영원한 조롱이 마땅했을 인생입니다. 저는 영원히 불붙는 지옥의 고통에서 고통을 겪었을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올바르게 하지만 사실은요, 올바르게 하면 할수록 방해를 겪고 수치를 겪고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제일 조롱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맹렬하게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선명하게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누가 제일 비난했느냐? 놀랍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한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제일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고 다만 이 법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세상 법정에 섰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법정에 서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변명이란 말은 변론한다 이 뜻이에요. 세상 법정에 섰는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합니다 하면서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제가 이 법정에 설 만한 일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다 그러면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벨릭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지금 재판하는 거거든요. 저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 법정에 설 만한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들이 이 법정에 고소할 만한 범법을 저지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말할 때 제가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저를 고소할 만한 구체적인 일이 하나도 없고 제가 범법한 일도 없습니다.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지혜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조차 했지만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저는 범법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제가 범법한 것이 없고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제가 어떤 잘못을 범한 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제가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재판장에 설 때도 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사람인데 최근에 암살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커크라고 하는 분인데요. 살아 있었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분명히 됐을 사람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분이 정치인인데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정치인인데도요, 훌륭한 정치인인데 목사들보다도 더 변론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잘할 수 있을까? 즉석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느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면서 정치인인데도 불신자들이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고 혈기 내지 않고 대답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제가 봐도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즉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노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이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감인데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또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채 꽃이 피기도 전에 암살당해서 최근에 죽었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 보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 섰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담담하면서도 담대하고 지혜롭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혈기나 분노를 내지 않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억울해 보이는 일들 일어납니다. 분이 날 만한 일들 일어납니다. 화가 날 만한 일들 일어납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뭘 일으키고 싶어 할까요? 분노와 혈기를 일으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의 공회, 이스라엘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공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밖에 말한 것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지, 내가 소동을 막 일으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말하고 무엇을 잘못 행동한 것이 있는지 말하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다고 사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지만 담대하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 있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굴욕을 당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 사건 속에서 이 세상 법정에 딱 섰을 때 움츠러들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겸손한데 담대한 거예요. 혈기 내지 않는데 담담하게 모든 일들을 조리 있게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변론 앞에 어느 누가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이 더둘로조차도 이 바울을 이길 만한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에 있어서 혈기나 분노는 내지 않지만 조리 있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세상 법정에 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그 말하는 지혜를 받으려면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신에서 나온 혈기와 분노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지혜로움과 조리 있음과 차분함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담담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참된 지혜를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